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93번, 새해 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누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태초부터 택함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새해 그 첫 주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통해 저희가 나아야 할 그 방향성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물론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그 중간중간 그 과정들이 때로는 내 뜻대로 때로는 세상에 맞춰가며 혹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내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먼저 되길 원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밟고서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바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사명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기보다는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달란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귀한 사역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 붙드신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성도여 굳건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사역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우리 이음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시작합니다. 시종기간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악한 것 틈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 찬양 가운데 저희 기도 가운데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다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6페이지입니다. 구약 21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아니라 2주 만에 뵙게 되네요. 이제 2022년은 뒤로 하고 2023년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고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모이게 되심에 되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서 1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귀한 말씀 준비했습니다. 이제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이 날을 준비하고 2023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12정탐꾼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표적인 실패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함에 있어서 실패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거 외에 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다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귀한 날 2023년의 첫 번째 주 신년 예배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2014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건대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파송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12정탐꾼을 파송하셨는가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장면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너희들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서 정탐해봐라 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사건은 40년 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한 것을 기초로 우리는 해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회고에서 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정복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전쟁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을 좀 확인한 다음에 전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봐도 그럴 것도 하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장 민수기에 나와 있는 본장의 본문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라 하는 이 명령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전혀 옷도 헤이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해왔잖아요. 자, 이런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순종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나름의 그 상황을 재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 납득할 수 없으면 이행하지 않고 이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도력을 신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정탐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오늘 말씀 정탐해봐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몇 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누가 선정했나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장들을 불러서 누구라고 선정해 주셨나요? 아니죠. 모세가 지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모세가 12 정탐꾼을 선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직접 각 지파의 두령, 대장들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공정한 땅 배정을 위해서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해요? 모세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 지파별 우두머리로 지명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각 지파의 지도자로 거론되었던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했던 사람들이 정탐꾼 선발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정탐꾼들로 지정했다는 거죠. 즉 사람 보기에 똑똑하고 판단 잘할 것 같고 요모조모 잘 뜯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뽑혀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경을 문맥으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건대 본문은 연속되는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기록되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짚어볼 때 12 정탐꾼 사건은 그 시작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023년 그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2023년을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내 연봉은 얼마인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남은 빚은 얼마가 있고,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킬 때는 그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번외의 얘기겠지만 우리 달란트 비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자로 성경에 써 있나요? 아니죠. 그냥 주인의 마음대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되고요. 우리도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재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못해서 12 정탐꾼을 파송을 하죠. 정탐꾼, 그래 정탐하고 와 라고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삐져가지고 그래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무엇을 정탐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17절 18절 보면은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그들이 가진 능력, 군사력 뭐 이런 것을 좀 파악해봐라라고 18절에 또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과연 사람의 살기 적합한지 그것을 봐라라고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거겠죠. 하나님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와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요건, 요새화된 성읍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상황이라든가를 등을 알아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19절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뭐 이런 것을 파악해 보라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시던 목적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정탐을 해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약속한 것이 맞는지 그거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진 땅인지, 얼마나 너희들이 살기 좋은 땅인지 봐라. 나는 너에게 허튼 것을 약속한 사람들은 아니야, 허튼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와요. 그게 바로 21절에서 24절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 그럴 때가 많죠. 처음에 시작은 좋습니다. 2023년을 아니죠. 작년을 한번 돌아볼게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희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말씀도 뽑고 한 해 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세우고 비전도 세우고 저 이렇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와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기준들이 하나님 기준보다 위에 있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 타협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쯤이면 됐어. 혹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 이런 거는 세상에 이런 것과 다름없어.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추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기준.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장에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훗날 헤브론은 다윗의 정치적 중심지였어요. 다윗이 자기의 어떤 핵심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나중에 세겜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선조는 이곳에 거주해 왔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 중 라헬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곳에 묻혔습니다.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값을 치르고 딴 땅이에요. 그렇다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올라간 길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에 반역하는 행위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들어와 있는 이 주차장 건물 조금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약속할 때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올 때 주차 무료에 대해서 저희는 주장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차장 부분이 일반 사업자에 분양이 되면서 이제 너희들 시범 기간이 끝냈으니까
월 주차 요금을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우리 권리로 무료 주차를 받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금액을 내버리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되는 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런 것과 매한 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와 권한을 포기해버리는 것, 내 스스로 행동으로, 나의 결정으로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 명령은 단순한 해라 마라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원대한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어진 특권마저도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들을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나의 무게중심을 싣고 내 표대를 삼아 나가고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5달란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노력한 게 그 배를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순종하고 나가 있다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는 시각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성도,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미 성취하고 이룬 성도들입니다. 믿음과 듣는 귀가 얼마나 귀중한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완전한 확신을 두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좌우 견눈질하면서 될지 안 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스라엘이 올바로 바로 즉시 순종하기를 바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사전정탐을 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가라면 가면 되는 거고요. 쓰라면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하죠. 그리고 우리가 내 맘대로 판단을 하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에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정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 먹으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거부하죠. 3번씩이나.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 판단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역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당연히 사람들 보기에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들 아니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걱정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소처럼 무지하게 무식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생각들이 무시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믿고 가보세요. 한 걸음 가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광야에 40년 시간을 꾸역꾸역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정복에 할 수 있었죠. 그 이후에 실패한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걸어가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꾸역꾸역 나가보세요. 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해봤자 하나님 앞에 반기될 때가 더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보기에 오를 때 판단할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장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본장에서는 8절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이 바뀌어서 16절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능동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능동적인 형태로 바뀐 거예요. 구원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는 거지, 구원의 확정된 상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구원은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본장의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준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엑스트라처럼 중간에 한번 슬쩍 나오고 쭉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이에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이민족에게 맡겨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시간이라는 다시라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가 2014년이라는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앞에 약속된 땅 그 앞에 서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광야 가운데 사라져간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먹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에 올 한 해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미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나와 있는 우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약속이 땅 앞에 있어서 정탐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서라 하면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탐꾼 하나님 내가 눈치 좀 적당히 보고 올게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그럼 어떡해요? 이런 불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아멘 하고 묵묵히 2023년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원대한 사역 앞에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2023년이라는 그 다시 갱신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2023년 앞두고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한 줄 이름 나오고 사라져가는 그 엑스트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고 바라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묵묵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보고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취하고 언약의 성취함을 바라보는 그 목격자 증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세월호 소망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간, 그리고 지난 2022년 한 해를 살아왔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오늘 그래도 죄된 몸 이끌고 나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께서 한 생명 한 생명 모두 기억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저들이 고백하고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올 한 해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맞이하며 신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올 한 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간섭하신 말에 저들이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저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저들이 체험하며 감사의 눈물 흘릴 수 있는 2023년,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히 나아가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밟고 하나님께 두 손 들리며 영광의 찬양받을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11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쓰고 남아도 없는 드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이요 또한 저들이 모두 누리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부족함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우리 힘께를 돕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도 2024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또한 충분히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믿음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각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2023년을 시작하고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2023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지경으로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